할렐루야. 오늘과 다음 주 이제 감사 절기 주간인데 땡큐 테라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문을 여는 감사. 하늘 문을 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PC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패스워드입니다. 스마트폰을 열 때에도 그리고 태블릿 또 PC를 열 때에도 걸어놓은 암호를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 현관문을 열 때에도 암호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와이파이를 열 때에도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암호가 없으면 절대로 모든 것들이 실행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늘문을 여는 패스워드, 암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리는데 그 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심플하게 사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통하여서 열리는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3년이라는 그 빡빡한 스케줄을 능력 있게 완전히 감당하셨는데 하늘 문을 경험하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은 항상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그 암호가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떻게 하면 그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 성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명확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암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속죄소에서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 성경에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이 감사라는 단어도 헬라어 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유카리스티아,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게 그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감사는 한 짝이라는 거예요. 한 짝이라는 거예요. 즉 은혜 받으면 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감사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허락하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거의 한 달 반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려고 준비하고 또한 치르는 모든 과정들을 다 합치면 거의 매일 드리는 거예요. 거의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매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까먹는 사람. 아니 까먹는 것이 아니라 죄로 그냥 받고 주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제도화한 거예요.
죄성 있는 인생들이 이거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요, 제도화한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든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감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절이라고 하지요. 이 초막절에서 이 감사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이 절기는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극대화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극대화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흘러 오버플로잉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극대화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를 극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한 절기는 상반기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 성경에 있어서 부활은 성도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반기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사망케 하시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이 절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다음 주가 우리가 지켜야 될 감사를 극대화시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허락하신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오늘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십시오.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것인가?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여러분 감사는요 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남편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감사는 여러분 내 엄마 아빠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대1로 그 감사의 능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신 복을 따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Count your blessing.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고 consider,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카운트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여러분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풍성해질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 속죄소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해 완전히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너는 내 독생자 예수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인정해 주신 은혜, 그 은혜, 오늘 또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도 큰 축복인데 이것만 해도 만만 감사해요. 평생 감사거리인데 더불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포함돼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번 특적일을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해 어떤 분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부흥과 기적을 사모했더니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시사 제 안에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감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묵은 죄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처절하게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었는데 알게 하셨고 청산할 수 있도록 특적일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묵은 죄들을 청산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마음과 감정으로 그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받기보다는 드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제는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죄도 멀리하게 하시고 즉각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도록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본질적인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것에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저주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 우즈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으로 저주하시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할 것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귀로 저주할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주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극대화하십시오. 두 번째,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주실 복을 따라 미리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주실 복을 따라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실 복을 따라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여러분 차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카운트 유어 블레싱. 그러나 하나 더 받을 복도 세워보십시오.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을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상상하여 복을 카운트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시죠? 우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축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축사는 유대인 가장들이 식탁 앞에서 하는 가장 평범한 식사기도예요. 식기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빅패밀리로 하늘 가족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기도를 지금 밥 먹기 전에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5천 명이 먹어야 되는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2만 명은 좋게 넘는 그러한 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5천 명이 모아야 되는데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오병이어밖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도시락. 작은 소년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도 없는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바로 식사하실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식사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식사기도는 어떨 때 해야 됩니까? 상에, 식탁에 밥이 다 차려지고 먹을 것이 다 있어야 식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식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반찬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축사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식기도를 하는가? 여기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요, 우리가 하는 감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게 있을 때 하는 감사만 하는, 근데 사실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감사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축복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감사를 미리 선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와 다른 차원 높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과거 지향적이에요. 감사할 게 있을 때 감사.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한다고 해도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뭐냐?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고 때로는 절망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낙담을 거절한다. 그냥 감사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의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먼저 보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지만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이 마냥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다 편해서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힘든 것이 있고 저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드릴 때에도 어느 한켠에서는 여러분 조바심이 있습니다. 때로 염려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여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부정적인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축복의 미래, 능력의 미래, 그걸 상상하시면서 감사를 미리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래가요 내 앞에 오늘 현재 당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겨져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미래 지향적인 감사는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우리가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선포하면서 미리 감사해버리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나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경관전이 무너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특적기 동안 여러분 경관진에서 뒤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깊이 그 뿌리를 파헤치고 들어가다 보면 뭐가 뿌리에 있냐면 불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사단에게 허용할 때 이 경관진이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경관진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염려, 근심, 음란도, 그리고 불평,
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 마음 안에 여러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원망도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겨가고,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 안에 두텁게 세워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경관진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가요. 그래서 땡큐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감사요법이 감사요법. 감사하면 실제로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이 치료받아요. 치료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하는 감사는 불평과 불만에 악의 공격을 하기도 전에 이미 차단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은 마귀가 주는 영 아닙니까? 그건데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방 마귀가 퍼뜨린 그 불평과 불만의 영이 나를 전염시키고, 여러분 내가 전염되니까 그것을 그냥 허용해버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평과 원망과 그 더러운 것들을 전염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온통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이 그렇게 사단에게 그 마음을 허용했으므로 내가 그렇게 감염되어 있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그 그룹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를 미리 선포해버리면,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오병이어예요. 근데요 감사를 미리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간 미리 하는 감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쫙 깔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미리 감사하며 선포하십시오. 아멘. 사업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하실 여러분 그 미래를 상상하며 감사를 미리 선포하십시오. 지금 있는 현상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미리 선포해버리면 그 감사의 선포가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쫙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면서 미리 감사를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받을 복을 카운트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의심합니까? 우리 은혜마을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드리지 못한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받은 주신 복뿐만이 아니라 주실 복, 앞으로 받을 복을 카운트해 보시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여러분 이 시제를 잘 보세요. 얻을 줄이 아니에요. 얻은 줄을 또한 아시니라. 여러분 정말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주실 복을 따라 감사하면 주님이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신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everything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감사를 선포하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끌어당겨서 오늘 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또한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게 정말 이 말씀 오늘 말씀의 방점입니다. 감사는 물질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목사님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좋았는데 왜 꼭 세 번째를 굳이 말씀하셔야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이니까 제가 사사로이 그냥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니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증거할 뿐입니다. 감사는 물질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말씀하시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방점이 바로 여기에요. 물질에 있어요. 감사는 물질과 함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병이어는 당시 팔레스타인 가난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가장 기본적인 도시락이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을 뺏어 먹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참 야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됐다. 내가 부자들 거 그거 사용하겠다. 어떻게 벼룩의 가를 빼먹지? 네 걸 내가 뺏어 먹겠냐? 여러분 이것은 사회주의 발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재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부자의 재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재물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의 재물이었습니까? 아니요. 헌신하는 자의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물은 그 재물 자체가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얘들아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때 그 재물을 통하여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기적을 만든 것은 그 소년이 그것을 기쁘게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혼자 이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이 스토리가 아마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풍성한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었지만 그 오병이어를 기쁘게 드리고 나니까 이것이 기적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우리 김희영 선교사님 파키스탄 잠시 내한하셨을 때에 그 JPS 신학교 학장님과 그리고 전도자 칼리드 전도사님 같이 오셨던 거 기억나시죠? 설교도 한 적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김희영 선교사님께 카톡으로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칼리드 전도사님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 복음의 불모지 파키스탄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는지 지금 현재는 아프간 사람들을 무슬림 가족 16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16가족을. 근데 그 16가족 중에 4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에서 4가정이 돌아오는 거하고 파키스탄에서 4가정이 돌아오는 건 그건 차원적으로 달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게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파키스탄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 그때 저희가 은혜 받아서 그때 JPS 신학교에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파키스탄에
그 주위에 목회자들을 모시고 선교 대회를 해야 된다는데 300만 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장로님이 바로 현지에서 당회를 열고 300만 원을 우리가 도네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 성대한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300만 원 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막 큰 돈도 아닙니다. 근데 그 작은 300만 원을 통하여서 여러분 파키스탄의 목회자들을 저희 교회가 섬긴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그 시드머니가 우리가 헌금한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대회를 계속 이끌어 가시다고 또 300만 원을 또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선교대회를 하지 못하고 그 돈이 지금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묶여 있던 돈을 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와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일들로 이 물질을 저희들이 헌금인 그 물질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결국 300만 원의 그 작은 물질이 내 가정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드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헌금한 그 돈으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들 앞에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가치 있는 일들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 앞에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 5,000명, 맥시멈 어떤 분들은 5만 명까지도 봐요. 그 중간 한 2만 명까지 본다고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이 소년만 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제물을 통하여 감사로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많은 돈을 가졌다,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상급도 없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주님이 원하실 때 오병이어를 드렸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이기심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뚜껑 닫고 있어. 하나님 복을 주시려도 우리가 뚜껑을 닫고 있어서 여러분 이 안에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닫은 문을 열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담으실 믿음의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재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드려야 되는데 부담되거든요. 기쁜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드리지 않는 것이 주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기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그 돈 만모니즘에 속아서 이것이 우상인 것,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든 인생들은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은혜 받은 대로 하라.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날마다 은혜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번 주는 꼭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꼭 순종하십시오. 가정 예배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카운트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카운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봉투 뒷면에 여러분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카운트하시고 적어보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은혜 받은 대로 담아서 드려보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대로 드리래. 힘대로 드리래요. 형편에 맞게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힘있게 힘대로. 여기 힘겹게라는 말이요. 케마테나타라는 말인데요. 힘을 다하여라는 말.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오병이요. 작은 것이었지만 이 소년에게는 전부였어요. 힘겨운 것이었어요. 소년에게 있어서는 힘을 다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힘겹게 드린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재산을 다 드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1년에 딱 2번 헌금 설교합니다. 상반기 때 아울리치 하기 전에, 그리고 하반기 때 추수감사절 전에 꼭 헌금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기쁘게 헌금 생활 잘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게 통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은, 저를 보세요. 추수감사 헌금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혼식장에 갔을 때, 우리가 장례식장 갔을 때 축의금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1년 한 번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올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실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카운트해 보세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을 다하여 주님 물질로 드려보십시오. 감사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